장기와 확신같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내 도우심을 느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길은 충만하네 그 언제나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들 하나님 앞에 찬양 예배로 드리려 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선악간에 분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께만 온전히 기도와 또한 간구를 올려드린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감사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뼈가 되고 살이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 3장 7절, 8절, 9절 1절에서 8절까지 많아. 아니 3장 7절에서 9절까지 에베소서 3장 7절에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페이지로는 313페이지 신약성경 저기 좀 펴주세요. 제가 펴드릴게요. 펴주세요. 여기. 에베소 3장 7절에서 9절까지 페이지로 신약성경 313페이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자신의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울이 뭐 인간적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그런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핍박하고 성도들을 정말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 했던 그 죄악, 그 했던 잘못, 그것을 인식하면서 나는 정말 이 성도들보다 다 못한 자다. 한마디로 정말 내가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유대교에 빠져서 율법의 주의에 빠져서 내가 최고인 줄 알았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짜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진짜였다. 그래서 성도들을 비교해서 자기를 보니까 나는 정말로 저 믿음의 성도들보다도 못한 정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교만했을 때는 어때요? 목이 곱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이 권력자들,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을 보면은 자기가 왕이 있을 때, 뭐 대통령이 있을 때 자기가 최고잖아요. 지금 이제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있어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 뭐. 자기 부인 뭐 자기 마음대로 가서 막 나라를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부인하고 술 많이 먹고 나가서 저 청와대 저 용산 그 대통령실 가든 만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저기 뭐 배에 가가지고 와서 술 파티하고 함정 타고 가가지고 그 배에서 술 파티하고 마음대로 전 세계를 막 다 돌아다니고. 그런데 어때요? 그 자리에서 탄핵되고 교도소 가니까 뭐예요? 참 인생이 뭐예요? 초라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은 말하기를 인생의 권력은 뭐라고 그래요? 화무심 이런 것 같다. 화무심 피었다가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를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뭐예요? 정말 티끌마도 못한 그런 존재. 근데 인생들이 좀만 뭘 가지거나, 좀만 뭘 얻거나, 어떤 뭐랄까 권력이나 부를 축적하거나 가지면 교만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슬픈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마음이 우매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이런 존재,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 무능한 존재,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를 언제 깨닫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내가 이런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훅 부르면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할 그런 존재, 그런 존재였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그걸 못 깨닫는 거야. 사람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깨닫는 것, 뭔가 돌을 닦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깨닫기는 깨닫는 거야. 아, 인생이 무상하구나. 그들은 그렇게 끝나. 이게 세상 사람들은 돌을 닦고 뭘 하든 아, 인생은 무상하구나. 아, 왔다 그냥 가는 존재구나. 거기서 끝나지만 우리는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정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낙엽 같은 먼지와 같은 흙과 같은 존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하셨으니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일평생 다 될 때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성도들은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휩쓸려서는 안 되고요. 사람의 말에 휩쓸려서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사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되니까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내가 괴수 중에 괴수니구나. 내가 정말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다른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으로 인하여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정말 평가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신자가 어떻게 교만한 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한 바울 사도는 역설적으로 기독교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낮추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가장 위대한 사도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문화로 가장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로서 깨닫지를 못했을 때는 목사는 뭐랄까 성도들 앞에 군림하는 자세, 목사는 좀 대접을 받는 자세,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가 모든 걸 명령하면 성도는 무조건 들어야 되고 막 이런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들어가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어머니처럼 섬기고 아버지처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난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구나. 내가 우리 성도들 앞에 참 잘못을 했구나. 그런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절이 이제 또 다가오면 성도들은 뭐라도 목사님 대접해야 한다고 이런 생각을 또 해. 미안하게.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죠? 여러분들이 연세들은 내가 여러분들을 대접해야 되는데 교회가 여러분을 섬겨야 되는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걸 못하고 있는데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요. 나 여러분들이 떡 한 조각 갖고 온 거 그것으로 만족해. 절대 무리하게 자식들한테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뭐 해야 되니까. 이게 보니까 과일도 막 며느리 아들 시켜갖고 막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는 안 만족해요. 정말 우리 예수님도요 광야에서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 예수님 대접받은 거 없어요. 그렇게 죄인들 한마디로 유대교인들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대접하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대접하는 것 같이 어울려서 밥 한 끼 먹는 것 그것으로 행복을 여기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절대로 자식들한테도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이 정강훈 같은 사람 때문에 목사가 아주 그냥 한마디로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있어. 그렇지. 그런데 거기다가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그게 그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부담을 갖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는 것으로도 감사하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그걸로 만족합니다. 바울 사도는
늦게 이제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내가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였구나를 깨달았어요. 자, 이런 바울 사도가 사도직의 목적을 말하였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도직을 주신 이유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셨다라는 목적을 알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보니까 그러잖아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풍성을 가리키는 헬라어 플루투스라는 단어는 예배소서 1장 7절에서 8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이렇게 예배소서 1장 7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야,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은혜를 주겠다.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은혜 주고, 네가 좀 잘하니까 내가 많이 주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실 때 아무튼 은혜를 충만하게 풍성하게 주셨다. 여기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애국할 때가 많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을 충만하게 주고, 우리가 기도를 적게 하면 성령을 충만하게 주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기도를 많이 해야 성령 충만 받는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충만하게 임하셔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우리의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셨지, 조금씩 그런 게 이게 오순절주의에서 나온 것인데요. 자꾸 기도를 그래서 많이 하라고. 성령 충만 받는다. 얼마나 성경을 왜곡하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충만하신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 성령은 충만하게 임하셔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장애인들이요, 말을 못하거나 눈으로 못 본다고, 냄새를 못 맡는다고, 눈이 한쪽이 보이고 안 보인다고 해서,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생명이 불충만한가요? 뭐랄까, 충만하지 않은가요? 모질란가요? 안 그래요. 장애를 갖고 있어도, 눈이 안 보여도, 코가 막혀도, 뭐랄까, 발이 부러져도, 없어도 그 사람의 생명은 충만해요. 할렐루야. 완전합니다. 완전해. 단지 위적으로 부족할 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분은 신이시잖아요. 완전하게 우리에게 임하셔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와 완전하게 우리 임하신 하나님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 그럼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성령, 자기 감정 충만을 마치 성령 충만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제 총신을 다닐 때 우리 그 동기 목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동아대 출신인데 영어를 잘해. 근데 이 사람이 오순절주의, 조용기 목사에게 완전 빠져가지고 오순절주의였어. 그래서 맨날 충만 받아야 한다고 내가 막 뭐라고 했었어. 그때 야, 하나님 성령이 부족해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시냐? 약간 부족하게?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정 목사 또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성경을 봐라. 근데 이번에 이제 한 10년 만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저기 이제 저기 그 뭐야 김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김천에서 목회였는데 오래간만에 내가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그때 이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 교회에 한 20명 되는 있는데 교회를 그 목사를 하나 소개를 해줬다. 근데 그놈이 2달 만에 교회를 목회를 못하겠다고 도망가 버렸다. 그래서 야,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성이 바르게 된다. 이번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 사람아, 그 이야기를 해서 나보다 나이를 보고 조금 더 먹었는데, 성령 충만은 성령을 항상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씩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게 되면은 이것이 바르게 알구나. 우리나라는 이 오순절주의에 빠져버렸어.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줄 때도 어때요? 풍성하게 충만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만, 그 하나님만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뭐예요? 죄로 부패되고 오염된 존재,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질 못해. 목사인 저도 그러고 이 마음이 죄로 부패되고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사하기 그지없어. 마치 더우면은 덥다 하고 추우면은 또 춥다 하고, 그런데 막 덥다가 이제 아이고 옷 벗고 있다, 이제 추워지니까 아이고 옷 입어야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좀 먹을 거 하나 생기고 돈 좀 몇 푼 생기면 아이고 이제 살만하다. 그러다가 돈이 없으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잘 생활하다가도 그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이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자식, 자기의 삶에 만족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어때요? 그러지 못해. 이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부패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때요? 거부하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충만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늘 충만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믿고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게 성도가 아니고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성도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석가모니 우상을 숭배하는 그 불교인들 보세요. 그 사람들 가가지고 석가모니 앞에 1000번 막, 그리고 뭐 30일 40일씩 가가지고 보따리 싸고 가서 거기 가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문제 해결한다고 가서 30일 40일 막, 이게 원래 40일 기도, 새벽 기도, 100일 기도 다 불교에서 온 거예요. 불교에서. 기독교는 그게 없어요. 예수님이 40일 그 주야를 금식했다고 이제 40일 뭘 한다는 게 전혀 그게 아니라 다 불교에서 온 거예요. 불교에서. 송구영신 이것도 불교에서 온 거고 다 불교에서 온 거예요. 이런 걸 배경을 해야 돼. 다 배경을 하고 순수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요. 그런데
다 기도해서 능력받고 다 기도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막 흔들어가지고 하나님을 흔들어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가지고 내가 살아야겠다고 하는 이 잘못된 신앙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들의 피에 있는 풀 보세요. 이 잡초, 잡초든 뭐든 풀들은 뭐예요? 심은 대로 그 속에서 어때요? 땅에서 나온 대로 살아요. 할렐루야. 꽃도 그냥 산이고 들이고 다 심어줘서 하나님이 햇빛을 주고 물을 주고 바람을 주어서 잘 그냥 살아가게 해요. 그것들이 노력하는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벼가 여러분들한테 나 저기 자라고 열매를 맺으니까 나한테 빨리 거름 줘, 뭘 줘 막 합니까? 여러분들 농부가 벼를 보고 어떻게 색깔이 좀 변하니까 내가 가서 거름을 좀 줘야겠다. 벼멸구가 뭐 농약을 줘야겠다. 농부가 그렇게 말하는 생각하는 거지. 이 벼가 말하지 않아요. 성도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원에 베풀었으니까 그 은혜 아래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살기만. 자꾸 인간들이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업적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 기도 들어주고 빨리 응답해달라. 이게 얼마나 비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죠. 어떤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같이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다 안다. 너희 사정을 다 안다. 너희 사정을 다 안다. 날아가는 저 참새, 참새 아스리온에 팔려오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데 미물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시고 먹고 살아가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얘기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서 구원한 너희들을 내가 책임져지지 않겠느냐 하고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인간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흔들어서 자기가 그 꿈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수박 거닫기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따라서 성도의 신앙의 유일한 법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배소 2장 7절 말씀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비하심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세대에.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 자비와 은혜의 풍성하심을 여러 세대에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여러 세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 하나님이 정한 D-Day 날, 그날까지. D-Day 날 그날까지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뭐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 죽으면서 피 흘려 죽이면서 내가 너희를 구했다고 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 자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선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선전이 뭐예요?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은혜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하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의 말씀에서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어때요?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지라면 어때요? 주님의 은혜의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어때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뭐요?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가지고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한국같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나라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면서 기도 많이 하는 나라 우리 한국처럼 한국교회처럼 많이 하는 데가 없다고요. 그런데 뭐요? 한국교회가 제일 부패했어. 다른 교회 내가 다른 나라는 안 가봤지만 한국교회가 제일 미신화되고 제일 부패했다니까. 다 기복주의가 되고 은사주의로 빠져버리고 기가 막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서 어떤 능력을 드러내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채 살아가면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 능력은 뭐예요? 죄악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모든 환경과 그러한 사람들을 이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는 능력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 우리를 핍박하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기도해가지고 그런 능력을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런 역사를 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능력의 삶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말씀은 성경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소서 3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9절이죠. 이게 8절이죠.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온 게 없어요. 이 예배소 3장 8절에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71편 15절의 말씀에서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욥기서에서 욥은 9장 10절에서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말하고 있으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해서는 신약성경 그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이라는 말은 너무 깊어서 소리가 밑바닥까지 들리지 않는 강이나 저수지나 호수와 같은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그 어떤 것도 정형할 수 없는 심원한 것, 불가해한 것, 측정할 수 없는 것에 사용되는 의미의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너무 깊어서
저기는 바다 저 깊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너무 깊으니까. 그 말이에요. 예. 구개역 성경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그 의미가 조금 약하게 표현된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번역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풍성함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는 풍성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때만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오직 복음으로만이 드러내고 나타내며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믿음과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와 부자에게 동일하게 믿음과 구원을 주십니다. 복음은 노인이나 젊은이를 구별하지 않고 믿음과 구원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 그리스도의 풍성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사랑,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이 땅에 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 큰 은혜, 그 긍휼, 그 풍성하신 그 은혜, 어찌 우리 인간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있으며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수박 걷어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수박 걷어기식. 분명한 주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입었기에,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입었기에 기꺼이 모든 세상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사는 줄 믿습니다. 우상과 미신을 다 버리고 지금까지 섬겨오고 생활했던 우상과 미신과 세상의 모든 쾌락과 탐욕을 다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봉사자로 부르심을 받아 세워진 같이 우리 또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복음의 봉사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봉사는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청소나 주방이나 뭐 이런 것을 이제 영어로 그냥 봉사, 서비스로 하면, 그러나 교회의 봉사는 말씀을 전하는 봉사,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이 목사와 같은 사람과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봉사예요.
하나님 앞에 봉사. 주님의 교회 봉사. 뭐냐? 목사가 봉사하죠.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나 저나 복음을 전하는 게 봉사예요. 근데 우리는 다 이 영어를 해석해 가지고 그냥 가져와서 다 그냥 봉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한마디로 목사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 나가서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 나가서 또 이게 바로 복음 봉사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바울사들은 유대인들이 꺼리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의 봉사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부정하다고 말도 안 섞으려고 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아닌 이방인을 사람들을 다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개와 돼지와 같이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갈 존재로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유교가 어때요? 자기들만이 특권지경 한마디 신이 세운 사람들, 그리고 뭐 일반 서민은 다 개돼지로 여기죠. 그런 똑같은 존재로 여겼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런 때 이 바울사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사들을 세워서 그는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뭐예요? 이방인에게 나가서 전도한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방인하고 한마디로 갈라디아에서 이방인 성도들하고 교회 안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 그런데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온다니까 밥 먹다가 숟갈을 내려놓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예요? 아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생활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까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과 같은 생각을 바울 사도에게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를 들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하여 있지만 디아스포로 2세로서 이방의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하고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을 세우거나 구약의 선지자를 세우거나 사도들을 세울 때는 아무나 갖다 세우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정확히 세우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베냐민 지파였지만 이방인의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으며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방 나라의 언어 당시 표준어를 헬라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거짓 사도들보다 히브리어를 더 완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은 당시 최고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울, 베드로와 다르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전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다 이방의 바울 사도가 살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 긍휼함, 자비하심. 믿습니까?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울을 불러서 바울 되게 하시고 주께서 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시고 그래서 주께서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2000년 역사가 내려오면서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불려진 복음을 믿고 그들이 주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했습니다. 주여 우리까지도 이런 은혜를 역사를 하나님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 갈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고난과 핍박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잘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싸우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어 교통하시는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